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민수기 18장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이 18장은 이 앞에 고라 자손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제사장 제도를 정비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부터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모세가 아론에게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에는 바로 지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이제 이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제 직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무 분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레위인 요렇게 하면서도 이제 아론의 후손을 따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보면은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을 다 돕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막의 모든 직무들을 다 레위인들이 돕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다 협력해서 회막과 장막의 일들을 다 하는데 그러나 제사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라 자손이 그 제사장에 대한 그 권위에 도전을 했었던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들이 있어야만이 성소에 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소가 멈춰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또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성막이 이동할 때에 보면은 또 레위인들이 다 그 기구들을 메고 수레에 싣고 옮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제사장의 지휘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여기 6 절부터 7절 보면은 제사와 제단에 관계된 일들을 잘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맡기지 말고 제사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보면은 여러 번 해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 직무 분담을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다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 맡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생각들을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봉사할 때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받을 몫이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8 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몫을 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있는데 그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소제물 일부나 속제물 일부, 속건제의 일부 이런 것들 다 이 제사장들 몫이고요. 특별히 거제물과 요제물 이런 것들 다 제사장 몫이라고 하셨고 첫 소산물인데 그 첫 소산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름이나 포도주,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14 절까지 보면은 제사장들 몫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첫 태생이라 초태생 뭐 첫태생 이거 장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는 이 속전 5세겔을 내게 하는 이런 법이 여기 16 절에 보면 있죠.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서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렇게 해서 그 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첫 태생 속전 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속전을 내고 또 소의 처음 난 것들 양, 염소 이런 것들 깨끗 사람도 속전을 내고 또 여기 짐승들 이렇게 초태생들 다 구별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사람 속전할 때 5 세겔이라고 5 세겔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를 조금 말씀해 드리면 이 성소와 요 이스라엘 히브리 숫자 이게 나오는 데 보면은 5 라는 말이 아주 독특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5 라고 하는 숫자가 부활을 앞둔 죽음의 수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인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뭐 알렙 인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하는 것을 발음을 인제 알레프라고 이렇게 하고 B라고 하는 두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 뭐 베이트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도 알렙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인제 숫자로 또 1로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5 번째 숫자가 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생명을 나타내고 어쨌든 이 5 라고 하는 숫자가 그 부활을 앞둔 이 죽음의 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요. 그 조난 신호할 때 그 오를 쓴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 해군들이 왜 인제 배를 타고 가다가 혹시 배 밖으로 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구해야 할 때도 호각을 요거 5 번을 이렇게 분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국제 조난 신호 SOS 있죠. 그것이 인제 500 사이클이라고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생 저기 5가 이 생명의 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군병이 죽었는지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멈췄는지 확인할 때에 창으로 옆구리 찌르지요. 그런데 그 옆구리 갈비뼈 있는 데를 찔렀겠죠.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인제 갈비뼈를 관통해서 신장, 콩팥을 찌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 이 신장에서 마지막 모든 생명의 그 원천이 다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갈비뼈가 다섯 번째 갈비뼈를 통과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 여기에 다섯 세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렇게 좀 참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다 그 제사장들 몫으로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18 절에는 또 여기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요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이 여기 성소에 제사 지낼 때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제 소금이 뭐 간을 내고 이렇게 하는 데서 부패 방지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쪼끔 더 들어가면 이 소금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밀가루 같은 거 우리가 반죽할 때 소금 넣지요? 그러면은 소금을 넣어야지만이 이 접착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국수를 가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에 다 소금을 넣게 되고 그러는데,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 영원한 분깃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고 이렇게 하죠. 영영한 이런 말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계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소금 뭐냐, 소금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접착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실 일이니까, 이제 제사장들은 직분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에 레위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레위인들도 분깃이 인제 있게 되는데, 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소 봉사만 전적으로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이 11조들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그들의 몫을 다 받도록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한 60만, 이거는 이제 잘 기억하시죠? 그리고 앞에서 레위인들 이렇게 장자들 하면 한 12,000명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후대에 이렇게 성경 역사를 보면은 레위인들이 끼니를 걱정하고 팔려가고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환이 있고 이제 제사장 쪽도 좀 부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망가졌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레위인들도 11조를 자기네들도 11조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자기네들도 받은 거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막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 7 절에 끝에 보면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이 성소에 가까이 하는 자들은 죽는다라는 표현 쓰시고 이제 22 절에서도 레위인들 이거 다 주어서 어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요. 아 그냥 제사장 레위인들만 성소에서 일하고 거기에 또 제사장들을 또 특별히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은 백성들은 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요. 준비 안 된 죄인들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운데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이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것이 이 이스라엘 그 레위 반차에 의해서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지만 인제 결국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 복음의 질서를 위해서는 뭐 목사, 장로, 집사 우리가 이런 구분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가까이서 봉사하는 일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그 에 각 "가까이 가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여기 32절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 장이 끝을 맺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물론 기물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잘 다뤄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들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인제 재정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재정을 드리는 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성물 거룩한 것이니까 여기 초태생들 다 좋은 걸로 갖다가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시대에는 그 헌금을 드릴 때도 이 그냥 주머니에 그날 안식일 날 가서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그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같은 돈이지만은 우리가 깨끗한 걸로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구분해 놓고 하는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혹시 재무라고 하는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또 이 재정 관리 또 정직하게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재정을 갖고 먹고 사는 이제 우리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분해 주시는 것은 그 복음의 질서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또 존중하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당연히 더 잘해야 되겠고 일반 평민들과는 분명히 다른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8장에 요 제사장 제도를 정비해 주시는 모습, 제사장과 레위인들 해야 할 일들 다시 한번 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요 정도로 이제 요 직접적인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기 지금 제가 아까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 몫에 대해서 거제물, 요제물 뭐 이런 말 나왔었는데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요거는 지금 왜 안 했었냐면은 제가 이 시간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의 종류와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민수기서 28장에도 또 가서 또 해야 되겠지만은 한꺼번에 다 하려 그러면은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좀 18장의 내용이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 제사 종류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제사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레위기서에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다뤄 드릴게요. 자, 제사의 그 종류와 방법에 따라서요. 제사의 종류가 이제 넓게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인데 번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요것이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차례차례 그 1장부터 7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종류는 요렇게 5가지 종류인데 제사의 또 방법이 이제 또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아까 할 때 보면은 거제물로 드려졌다, 뭐 요제물로 드려졌다 요런 표현이 있게 되는데 이 화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요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다 태워서 드려요. 근데 가죽을 인제 다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완전히 모든 거 하나도 남김없이 그 번제단에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번제나 번제의 방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 요게 5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방법에는 이제 4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당연히 1차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인제 2차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제 고거를 명심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번제 그 번제를 드릴 때는 그게 다 태워 드리기 때문에 제사의 종류로는 번제라 그러지만은 제사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화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것자예요. 이렇게 들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예물 하나님께 이제 테루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따로 구별한 이게 봉헌물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장이 또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 어떻게 해요? 거제는 그냥 혼자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제는 예배자가 가지고 왔을 때 그 예배자가 이렇게 이거를 들고 있으면요. 그 제사장도 같이 여기 팔을 이렇게 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자가 인제 흔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흔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위로 아래로 그다음에 또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아래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모습이 딱 나타나나요? 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 딱 나타나죠. 그리고 이 요제를 드릴 때에 이것이 그러니까는 결국 위로 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동서남북 그 음 저기 초실절 때 보면은 또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렇게 다 이거를 흔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 1 차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고 태워지고 전적으로 드려진 이러한 모습이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제사장에게 주어지잖아요. 이 모든 예물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또 예물이 되어 가지고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1장 할 때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 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6 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인제 또 쪼끔 어 깊게 해 드릴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제사의 방법 중에요.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붓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관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제 순교하기 전에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 벌써 떠날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말하는데 전제로 드리는 것은 포도주하고 독주 또 기름, 물 이런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소에서 여러분 진설병 떡상 이렇게 놓지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제 포도주가 같이 있게 됐고 다른 때 이렇게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인제 독주를 사용하는데요. 이 독주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 번제 드릴 때에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번제와 전제를 같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번제가 제사의 종류이지만 이제 전제는 이 제사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독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자 이 '왜 성경에서 술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포도주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이 독주는 다른 말로 이렇게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독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이 되게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무엇을 넣어야 되죠? 이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누룩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했죠? 우리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인인 우리가요. 이 누룩이 들어가고 나서 이게 알코올이 돼서 이게 발효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화학적인 성분이 이게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번제 자체도요. 번제는 어 우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든 아니든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첫 번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함께 이 전제 중에서 독주를 꼭 같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제사에 이렇게 태워서 드려질 우리 번제물 뭐 양 이 짐승들 다 할 때 우리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분이 바뀐 거잖아요. 화학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죄된 육의 몸이지만은 완전히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믿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때 그 영체로 변하고 우리는 살아서 지금 끝까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해 갖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왜 독주를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8장에 가서 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 번제 중에서 번제가 있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는 요거야말로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물인데 이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자가 가늘다라는 말도 되고 아주 하얗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밀가루를 드리는데 밀가루가 첫 번에 겉껍질이 있어서 누르스름하지만은 곱게 곱게 빠질수록 이거는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짓 이겨지고 빠지시면서 그래서 그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얗게 되시는 성결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 소제를 꼭 같이 소제도 여기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간끼리도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멀어졌고 인간끼리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다음에 인간끼리도 우리가 화목하게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는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자들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 화목제 안에 또 우리가 굳이 조금 더 나누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요런 표현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다 화목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인제 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또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속함을 받아야 될 텐데요. 요때 그 속죄제에 대한 그 제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인간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은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에다가 이제 뿌리 7번 뿌리고 분향단에도 뿌리고 나머지 피는 바깥 제단에 갖고 와서 이렇게 쏟는 일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 회중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 회중들이 지은 죄도 제물이 뭐냐면은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은요.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회중 전체의 죄가 이렇게 지금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들 보면은 그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한 것이라면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모세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을 대표하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 실수가 반석을 2번 친 실수가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실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 한 사람과 회중 전체 이 죄를 지금 동등하게 본다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족장들 있잖아요. 근데 족장의 죄와 일반 평민의 죄는 같이 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족장의 제물은요 수염소 송아지보다는 염소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족장의 죄는 수염소가 되고 그다음에 평민의 죄는 이렇게 암염소로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죄를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속건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속건제는 실질적인 물질적인 재산상의 어떤 이런 피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고 이웃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히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까 하는 생각도 하시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이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잘못한 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제 속죄제와 이렇게 혼돈하실 이렇게 좋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속건제는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러한 겁니다. 그냥 제사만 지내서가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피해를 했으면 20%를 이거를 이렇게 갚아야 되는 이제 더해서 갚고 또 제사는 제사제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레위기서 6장에 보면은 20% 이렇게 해서 드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보면은 4배 혹은 5배로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게 속건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20% 이렇게 하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자백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4배 혹은 5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강제로 이렇게 그 이웃에나 이렇게 해 갖고 피해를 입게 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하시려면은 그 신약의 그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금 그 강탈한 거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표현하죠. 왜 삭개오가 4배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출애굽기 22 장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 그 로마 시대 때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그 세금 그 당시에 그 세리들이 월급이 따로 없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매겨 놓은 세금 만약에 인제 10,000원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0원은 당연히 인제 받아서 로마에다가 보내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 20,000원을 받든 30,000원을 받든 그거는 그 뭐 세리장들 마음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갖고 그들이 평민들에게 그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수탈해서 강탈해서 세리들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4배를 다 갚겠나이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신약에 보면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민수기 18 장에 그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 요렇게 나온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하시는데 특별히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또 간단히 저 얘기를 해 드리면은 이 제물들을 드릴 때에 그 기름을 드리고 콩팥 드리고 간 드리고 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번제 드릴 때 각 뜨는 것은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내서 하는 건데 이런 거 다 예수님 팔다리 다 끊어지는 이런 고통들이 이 동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고요. 기름을 드리고 하는 것은요. 음 그 기름이 가장 좋은 것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거를 다 에너지를 더 강하게 해 주는 것이 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콩팥 신장은요. 이 마음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지정의 이런 걸 다 그래서 이게 하트 여기 심장이 아니라 사실은 콩팥이 그런 모든 것을 주장을 하고 콩팥은 우리 장기 중에서요. 아기가 인제 우리 자궁에서 시작할 때 생명이 제일 시작하는 것이 심장이 아니라 이 콩팥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사실은 생명의 이 근원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요것은 이렇게 마음을 나타내고 간은 이게 무거운 것인데 이 저기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6 장에 보면은 그 18 장에 보면은 복술자들 그 점치는 자들이 그런 거 다 그 사람들 가나안 땅 가면 죽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이렇게 복술 점치고 할 때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짐승을 죽이면은 간을요 보고 간의 형태에 따라서 그 길흉을 말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이 뭔가 우리 그 어떤 신의 계시 뜻이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간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잡신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을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름, 콩팥 뭐 이런 걸 다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름을 드려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분으로서 드려지는 것이고 콩팥이 드려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간을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잘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것이 이 구약의 이 간을 다 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제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8장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제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의 이러한 제물의 삶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실 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의 질서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직분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